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팔복 하늘의 가치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나 뜨거운 여름을 또 보내고 있고 이 아침에도 오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을까, 숨이 턱턱 막힌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참 온전히 좀 느끼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은 전례 없는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고 이 밤이 돼도 이제 열기가 식지 않고 있어요. 집안이 밖보다 더 뜨거워서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강가에 그 높은 그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든지 조금 몸을 시원하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홀로 사는 노인과 이 기저질환자들이 좀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뉴스에 보니까 이번 독일은 폭염으로 인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프랑스, 벨기에, 이 스페인, 네덜란드에서도 이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시작인데 앞으로 얼마나 이 폭염으로 인하여 또 사상자가 발생할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유럽의 이 가정들 속에 에어컨 설치 비율이요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90% 이상인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98%를 달하는 그러한 높은 에어컨 설치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유럽의 이 에어컨 설치가 좀 낮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유럽은 많은 지역은 원래 이제 여름이 비교적 짧고 기후가 이제 서늘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들도 여름철 이 냉기보다는 겨울철에 이 열을 보존하도록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요금이 굉장히 또 비싸기도 하고, 또 건축물이 오래된 구조들이 많으니까 이제 미관을 해친다고 실외기 설치하는 걸 굉장히 자제했죠. 그리고 설치 규제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사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치품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유럽에는 이 설치율이 낮은데요. 이런 낮은 이유의 또 하나는 대기 오염, 환경 오염, 이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냉매 누출이 온실가스 배출을 또 증가시키고, 이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들이 이제 결국은 열섬 현상과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니까 다음 후대들을 위해서도 이 유럽은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낮은 그러한 이 비율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당장의 편리함보다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또 줄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지키자라는 이 비교적 이 중요한 가치들을 몸에 새기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너무 이제 사망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치계에서도 굉장히 공방이 이제 뜨거워요.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과연 이걸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이냐, 환경을 지키겠다고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일단 살아야 환경도 생각하고 또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에어컨 설치하냐 마냐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가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를 닥치면 내 안에 내재된 가치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데 새벽 시간 아무도 차가 없고 빨간불에 여러분 섭니까? 갑니까? 선다고요? 진짜? 딱지 때문에 지키는 분도 계시고, 이건 지켜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중요한 순간에 또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지요. 나는 편안함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고통보다 나의 편리함을 먼저 선택하고, 나는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직보다 성과를 선택하게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행복한 사람이야,
인정에 이 목마르면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7월부터 9월까지 예수를 따라 자라가는 속사람 부르심에서 십자가까지라는 이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주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속사람이 자라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간다는 건 하늘의 가치로 내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런 것이었군요. 내가 이런 가치를 내 안에 더욱더 새기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들면 부르심에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처음에는 부담이지만 정말 성도의 진짜 가치, 진짜 나를 성도되게 만드는 마지막 관문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제자도의 시작이죠. 근데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했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남아있는 과정이죠. 오늘 본문 팔복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국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디에 물질을 많이 소비했는지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 사람이 어디에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인정하신다면 부르심에서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고단하고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심령에 새기고 믿음의 그 여정을 아름답게 순례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포하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마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1차 마태복음을 듣는 수신자가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조상들, 이 모세 굉장히 존경하고 아주 중요하게 봤죠.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이 장면은 구약에서 누구를 떠올리게 할까요?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간 거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에 합한 사람으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다. 십계명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받은 율법.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이 산에 올라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주님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개자라면 예수님은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중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입을 열어 나오는 말씀은요, 그 자체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의 당사자세요.
하나님은 늘 입을 열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못을 받고 공사를 하고 힘을 쓰더라 이런 말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무엇으로 시작되나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즉시 실행에 옮겨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순종하지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돌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자 무덤 속에 잠자던 이 죽은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자 정죄 아래에 있던 사람에게 용서와 자유의 삶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눈에 보여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속에 평안을 얻으면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보다 내 속사람이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내 심령에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빚이 완불되었다. 너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빚이 갚아졌다. 주님이 구속의 완성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선포될 때, 오늘 팔복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심령은요, 거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빚어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져요. 평소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감사의 말이 많은지, 불평의 말이 많은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지, 사랑을 말하는지, 자기 자랑을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얼마 전 7월 1일 여성으로서 두 번째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50대 국무총리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국정의 기준을 국민의 삶에 두고 실제로 일하고 성과를 내어서 기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총리가 되겠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공직에 오를 때에 처음 입을 열어 나오는 그 말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일종의 국정가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연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취임 그 설교를 무엇으로 선포하냐면 강한 나라 만들겠다, 부유한 나라 만들겠다, 뛰어난 기술을 확보하겠다, 눈에 보이는 성취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건 국가의 외적인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적인 성품이었어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느냐 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천국 가치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아무리 훌륭한 제도,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기술과 제도가 바람직하게 작동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데 좋은 제도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죠.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유행어도 남겼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환경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을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존재의 선언이 오늘 팔복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8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8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팔복을 읽으면서 좀 오해하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야, 나 천국 가기 위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거 아니냐? 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많이 애통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조건절로 자꾸 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온유해지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자꾸만 조건절로 해석하면 이 팔복이 우리에게 하나의 율법이 돼요. 나 오늘 그렇게 못 살았는데 자꾸만 내 안에 정죄, 좌절,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자꾸만 마음에 힘이 들죠. 근데 오늘 팔복은요, 복을 얻기 위한 조건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적 가난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면 죄를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내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온유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세상의 성공보다 긍휼을, 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게 되고,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청결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러다 이러한 가치대로 살다 보면 분명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니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가지의 팔복은요, 분리된 성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속사람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영적 흐름과도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8가지를 좀 제가 표로 좀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 여러분 팔복은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오는 내면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4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성품이라면요, 하나의 이 씨앗이라면 그 다음 이 4가지의 씨앗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 이 4가지는 앞에 심겨놓은 4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겨진 씨앗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짝을 좀 이루는데요, 어떻게 짝을 이루냐면,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4가지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쪽은, 왼쪽은 하나님, 왼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면, 내가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구걸해 본 자는 5번째 뭐가 생깁니까? 긍휼이 여겨져요. 긍휼이 여김을 받아줘요. 2번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죄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2번째,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요. 야, 그 사람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깨끗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 되고, 3번째, 온유한 자.
내 힘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절제된 인생, 온유한 자는요, 또한 8번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바로 잠시만요. 합평케 하는 자가 되죠. 어디를 가든지. 왜냐하면 힘을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다, 합평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 4번째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마지막 8번째,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래서 1, 5, 2, 6, 3, 7, 4, 8이 연결이 됩니다. 팔복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주의 길을 행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의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안에 생겨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8가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해 하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을 정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고, 예수님은 죄인과 병든 사람과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나뉘어지지 않는 순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달림으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평케 하셨지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마침내 달려 죽으셨던 주님의 8가지의 성품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포하신 팔복은 단지 주님의 영적 자화상임과 동시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지요. 사람들은 생명이 위협받을 때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강력했는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금신상을 세웠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저 금신상에게 절하라, 자기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선포합니다. 눈앞에 놓인 실제 죽음이었지요. 여러분, 세 친구가 당장 살고 봐야 한다면 절하고 나중에 또한 믿음을 도모할 수 있는 그 후일을 또 기약하면 되지요. 근데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세 친구는 자신들 내면에 감추어진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죽는데 왕에게 도리어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는 확신도 귀한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셔도 여전히 이 가치를 붙들겠다라는 이 고백,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 친구의 고백 속에 오늘 나눈 팔복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길을 도모하지 않는 이들, 오직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세상과 다른 가치,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감당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 왕 앞에서도 소리치거나
대적하지 않고 정중하고 담담하게 답변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 그 가치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모습, 풀무불보다 뜨거운 위기 속에서 여러분 새 친구들은요, 살아남으려는 이 땅의 현실적 가치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를 보여주는 하늘 가치로 뭉쳐진 인생들이었어요. 세상은 위기 앞에 내 가치를 내려놓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이 가치 붙드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내 몸을 살고 봐야 한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히려 위기 앞에서 하나님 가치를 더욱 분명히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치를 나타내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가치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재조정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신 8가지의 이 가치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내라고, 그리하여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3명이 아니었어요. 결코 그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놀라 소리칩니다. 풀무불에 빠졌는데 그 풀무불에 빠진 모습이 너무 기이하고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하늘의 가치를 붙든 자들과 함께 그 풀무불 가운데 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부르심에서 십자가라는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한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가치로 빚어져야 하는데, 세상이 흔들릴 때에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가치를 이 팔복으로 여러분 심령에 삼고, 여러분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오늘 만족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주님을 더 붙들고 있는지, 나의 의를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은혜를 갈구하며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참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합평한 자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노라. 나는 오늘도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노라. 팔복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새겨져야 될 하나님 가치로 여기며 살겠노라.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팔복의 은혜가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팔복을 현대인의 찬양으로 녹아낸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지 이 찬양을 통하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2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존재는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의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시고, 온유한 자로 말미암아 합평케 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가치 앞에서도 내가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나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늘 가치를 이 한 주간 동안 흘려보내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을 복으로 여겼던 마음을 내려놓고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팔복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선택과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의 시선과 현실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며, 의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에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 권속과 그네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서 십자가까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의 자녀다운 하늘 가치가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은 주님의 성품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구걸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심령의 파산된 상태,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죄악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온유한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무엇이며 또한 그것에 내 마음이 더욱더 집중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을 향하여서 이 네 가지가 잘 뿌리내려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합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단계를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세상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과 청결과 합평을 이루며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나오고 싶어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